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날로 악해지며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죽음도 없는, 다시는 시기와 또 다툼과 미움이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의 나라, 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환난 중에 참으며 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자리에 또 저희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또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욥기서 22장 29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내가 낮춤을 받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한 부분을 터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선포되는 그 말씀만 또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유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 번역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 번역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다른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읽은 개역 한글이죠. 자,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나라고 말하라.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내용 같죠?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이 부분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뉴킹 제임스 번역에는 when they cast you down,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다가 넘어뜨리거든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잡아다가 던지거든 이런 내용이죠. You say exaltation will come. 아, 높음이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높아지겠구나. 내가 지금 낮아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던져졌으니까 이제 높임을 받겠노라 라고 말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한글
번역판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넘어지거든, 뭐 실패하거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여주시리라 할지니. 자,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그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 동일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은 조금 다르게 돼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같아요. 그렇죠? 여기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내가 교만했었구나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고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특히 교회 안에서 실생활을 하게 되면 낮아져요.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낮추시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한글 번역판의 세 부분과 그리고 영어 성경 제가 한 구절을 여기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동일한 하나님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마지막도 그분께서 겸손한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느니라. 자, 성경의 하나님,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맞죠? 예.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 아시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짐승의 그 먹이통,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수없이 죽어갔던 속죄 제물로 죽어갔던 그 짐승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 교회는 그분 피로 사신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그리고 교회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요. 그 만드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시죠.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능자.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거하셔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지금도 주님은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 80에 생애하고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 7, 80에 생애하고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버린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 다윗은 사람의 한 손넓이만큼도 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 썩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버린 진짜 세상,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아들들의 세상,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인을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이라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물론 우리가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동에서나 서에서나 또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여러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잘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그다음 뭐라 그랬죠?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 앞에서 그리고 뭐라고요? 스스로. 자, 대부분의 인생들의 마음들이요.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인생들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아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죄인이 됐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패역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의 공통된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옳다 하는 이것은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뭘 받습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있는 것도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거 누구의 은혜인가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전체 교주할 때 한국의 젊은 청년 27살 온유라는 청년의 그 영상을 봤습니다. 10대 때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무호스로요. 이 목 뚫어진 목에다가 1초에 한 번씩 펌프를 해줘야만 호흡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몸이 조금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힘들어져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있는 것, 호흡하는 것, 그죠? 예.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도우심은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져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극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셔요. 그리고 최초로 범죄한 존재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이루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줬는데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너무 지혜가 많으니까 그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쫓겨나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전합니다. 너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요. 처음부터 교만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요,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면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렇죠? 높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멸망의 선봉입니다. 기억하시대요.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그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그 미움이 근원이 돼서 살인까지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죄가 무슨 죄죠? 살인죄예요.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는 그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말대로 스스로 높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입니다. 높임을 받을 때. 그죠? 그때도 사단이 역사에서요, 그 영광과 칭찬을 자신이 취해버리고, 그죠? 그 칭찬과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그대로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이게 이 사람의 허물 중에요, 가장 깨닫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속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하나님은 성령은,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워낙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워낙 마음을 낮추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인생들의 칭찬과 인생들의 비난과 인생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스스로 높이고 사람 중에 칭찬을 받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요 멸망의 기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세상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인 원수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양심 앞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지만 다윗은 자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한때 높아진 적이 있었죠. 교만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다윗의 뼈를 꺾으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밟아버리십니다. 다윗은 그거를 깨닫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이제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다음 뭐예요? 상을 베푸시고 그 내용 나오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그죠?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요. 그들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 날과 그 순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과 높임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 유일한 길은 이 세상에서 계속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생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사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라 그랬죠?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무슨 일이라고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뭐 하지 않아요? 판단치 않아요. 왜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판단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행위로는 스스로 율법 앞에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그리고 스스로는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지만,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뭘 얻지 못해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4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두렵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라고요? 아무것도 뭐하지 말아요?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뭐예요?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누구에게요? 같이 해보시죠. 각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체로 서지 않아요. 근데 각 사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어두움에 감추어졌던 것 두 가지입니다. 악한 일과 뭐죠? 선한 일. 여러분, 그 악한 일을 정말 중심에 통회하고 살아있는 동안 버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선한 일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갚음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배설할 때요, 갚음을 받을 대상에게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갚음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죠? 장애자들, 그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게 갚음을 하지 못하는 거로 네게 복이 있도다. 같이 해보시죠. 부활 시에 갚음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갚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그러면 칭찬도 하지 말고 사람도 높이지 말란 말이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남을 남보다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고. 이거는 위선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보잖아요. 정말 말씀 앞에 돌아보면 뭐가 보일까요? 내 허물이 보일까요? 타인의 허물이 보일까요?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몸입니다. 그게 몸이에요. 교회의 몸. 지체들. 여러분, 눈이 귀 역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귀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이 발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귀가 눈보다 낫고 발이 손보다 나은 점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눈이 귀한테 말합니다. 너는 왜 보지도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발이 손한테 말합니다. 너는 왜 뛰지도 못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지혜가 다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이 오셔서 공의로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과 책망과 영광과 보응과 상급이 있기까지 그 누구도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고요? 판단치 마라.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이 누가 판단받아요? 내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그때 각 사람에게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칭찬받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아도요, 주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먼 훗날의 일이고요,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순간 칭찬받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형제자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요, 그 순간 뭐 입술로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요, 칭찬과 감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더 낮은 곳으로, 더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아시죠? 그가 그 말을 잘하는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한 번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을 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뭐라고요? 신의 소리다. 라고 헤롯을 높입니다. 그런데 헤롯이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자, 사도행전 12장 21절, 209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연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말이에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하고 재물이 임하고요, 그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다해요.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스스로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처음부터 교만했던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존재와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는 게요, 그냥 한순간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높아져요? 서서히 높아집니다. 서서히 높아져요. 이 권세도 마찬가지고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흔해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이 부분만 좀 건강 낫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보십시오. 대부분 세상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막 너무 힘들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재물을 주십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재물과 그 재물로 인해서 주어졌던 여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먼저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몸이 갑니다. 그러면 있던 재물도 또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형편이 그 나중보다 더 비참하게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인생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윗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주어주잖아요. 왜요? 겸손했기 때문에.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그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에서요, 다윗의 마음을 높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 640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 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일어났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구를 격동했어요?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이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당연히 해야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사탄은 본 거예요. 서서히 역사해서요, 다윗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죠? 네 영광이 얼마나 크냐. 네 백성들을 봐라. 이 부귀영화가 다 네 것이 아니냐. 한번 계수해봐. 네 나라가 얼마나 큰지.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계수해봐. 다윗이 감지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이기심 많은 요압도 이걸 봤어요. 그죠?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구조사는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마음에 높아졌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9달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그 노동력을 낭비해서요, 하나님 앞에 허탄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사단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죠? 근데 성경 다른 곳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앞으로 좀 넘기시면 사무엘하 24장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다음 뭐라 그랬죠?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 하신지라. 앞에를 보시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사탄이 일어나서 격동시켰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부분인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향해서 진노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전체를 통해서 그 이유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강이 오고 재물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사람은요, 소수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고요, 재물을 주고 평안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다윗도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 사단의 역사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격동했다는 것도 맞고 가장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마음이 교만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도 치시고 다윗도 치시려고요. 사탄의 역사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인구소사를 해버린 겁니다. 다윗이요. 인구소사 딱 끝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자, 거기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뭐하고요?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작은 죄예요, 큰 죄예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취한다는 것처럼 폐역한 게 없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요,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세 가지의 재앙 중에 다윗이 선택하죠. 사람들에게 손에 넘어가느니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길 원하나이다. 온역으로 인해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성경을 오해하면 왜 다윗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냐고.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마음이 교만했죠. 그 7만 명 죽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온역으로 죽은 7만 명은 아마 특별히, 그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평안한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주변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 흔히 요즘 세상에서 하는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재물이 있고 권세 있고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아직 가까운 곳에서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다 그럽니다. 나이보다 자기보다 10살, 20살이 많은데요.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막 반말하고 그 사람은 굽실굽실거리고.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존댓말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내 부하를 할지라도 연장자면 그거는 존댓말 쓰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만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옛날에 비하면 돈 얼마 때문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이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 폐역한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겸손한 사람도요, 순간 평안이 주어지고 재물과 권세가 주어지니까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런 예가 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대했던 나라, 금머리, 그죠? 그 나라와 권세와 주권이 가장 강했던 느부갓네살.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권세에 있을 때요, 꿈을 꿉니다. 꿈이 뭐냐면 큰 나무의 꿈이에요. 꿈을 꾸는데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자라가지고요,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달고, 이 얼마나 높은지 땅 끝에서 그 나무가 보입니다. 가지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해가지고요, 새들이 먹고 그 가운데 짐승들이 오고 만민의 식물이 그 나무에서 나요. 그러니까 영광과 권세와 재물이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 나무가지를 쳐버리고 잎을 떨어뜨려 버리고 열매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 나무에 밑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 철과 동으로 묶고요, 꼼짝 못하게 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그 갈대아 술사들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듣자마자 다니엘의 낯빛이 변해요. 왜?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고의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의 미래가 암담하거든요. 암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합니다.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내가 바라기는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왕의 대적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큰 나무는 그 누구도 아닌 누구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모든 권세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빼앗기도 하시고, 왕권에 있는 자를 짐승의 자리까지 내리기도 하고,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들어서 귀족을 삼으시고 왕위에 앉히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7년 동안 비참하게 보낼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중심에서 권고해요.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보시고,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된 마음으로, 지금 왕이 누리는 권세와 나라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받은 이후, 같이 해보시죠. 12달. 12달 만에. 여러분, 다니엘이 꿈의 해석대로 금신상 아시죠? 그 꿈도 해석했고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것인지 느부갓네살 알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겠죠. 마음에 뒀을 겁니다. 그런데 그 12달이 지나는 동안 바벨론이요, 영광이 극에 달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무가 컸는데 하늘에 닿고, 그죠? 온 세상을 먹일 만한 재물과 식물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와서 엎드리고 조아리고 첨을 드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12달 만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4장입니다. (1240페이지) 다니엘서 4장 28절. 1240페이지,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서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요? 임하였느니라. 자기 앞에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니엘서 4장 앞에 쫙 나옵니다. 꿈도 해석하고. 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영광이 극에 달한 거예요. 권세가 극에 달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궁에서요, 자기 나라를 쫙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큰 바벨론. 이거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게 누구 도성이에요? 나의 도성. 그리고 누구의 영광이에요? 내 위엄의 영광에 이한 것이 아니야. 그 순간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 다음 뭐라고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도 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 말이 있음과 동시에 실제로 사람의 총명이 느부갓네살에게 떠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하루아침에.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7년 동안 그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요. 뭘 깨달을까요? 그 나라 영광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큰 바벨론 누가 건설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그런데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이 기가 막힌 복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짜 세상에서 높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했던 금머리, 은머리, 동머리, 철, 이게요, 세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히,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만들어진 시기를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금의 세계 열강들, 모든 나라, 모든 능력, 모든 정사는 뭐냐면 정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하게 변케하셔서, 그죠? 그때 여러분을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영원한 통치자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낮춤을 받은 자, 그래서 정말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형제 자매 한 분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시죠? 네, 주님 앞에 딱 서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앉으시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아무든지, 그 다음 뭐라고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뭐가 되고요? 끝이 되고. 무사람을 뭐하는 자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자리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몇 년짜리 권세, 이 세상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요 이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줄 서려고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상을 잘 모르고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잘 알아요. 다음 정권에 딱 누가 딱 될 것 같다 그러면요. 알아서 줄 선다 그래요. 알아서. 미국도 한국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권이 있고요. 진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뭐라고요?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뭐라고요?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이 마음이 높아졌거든요. 워낙에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드러났어요. 고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 던져요. 욥,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세상 너의 넘치는 노를 네가 다 쏟아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낮춰가지고, 그죠? 악인을 그 초소에서 네 발로 밟아서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아득한 곳에 둘 수 있냐? 욥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교만한 자를 발견합니다. 낱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낮추십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일이요 실제로 지금 제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면, 저의 처음 모습을 제가 잃어버린다면,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같이 해보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곳이 어디냐면요.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곳에서 영원입니다. 제가 살기를 갈망하는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뭐 몇 년이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몇십 년이 남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부터 저는 훈련해요. 그 전에도 해왔지만 이제 더더욱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싶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 앞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곳에서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삶을 갈망하신다면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 것 추구하고 살다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느 날 하늘에 가겠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낮춤을 받거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같이 해보시죠. 높이시겠구나.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요. 진짜 세상에서요.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설하라. 같이 해보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다스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칭찬해야 되겠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칭찬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감사와 칭찬과 존귀 영광 받을 때요. 가장 작은 자는 그걸 자기가 취해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가장 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는 가장 추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거하지 않게 바랍니다.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요 오늘 아침에 바로 소식을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족끼리요 6명이 성당 한 군데하고 교회 2곳에 아들 2명은 오토바이 밀고 들어가지고 자폭하고요. 그 어머니는 어린 딸 2을 데리고 또 들어가가지고 자폭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인도네시아도 90% 이상이 이슬람이죠. 여러분 지금 코리아타운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어디로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방글라데시의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마다 성당마다 하나님 믿는다는 곳마다 자폭 테러가 막 일어나요. 그것을 사람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이슬람의 전도 세력은 무섭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코리아타운에 반토막이 지금 방글라데시에 넘어가고요. 그 이슬람 세력이 지금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있는 교회들은 배도의 시대로 넘어가고요. 지금 다른 종교의 세력들이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는 미국도 우리가 사는 이곳도 남의 곳이 아닙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따 우리 형제님들로부터 좀 강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우리의 복음에 바치거든요. 그죠? 합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온유함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자, 우리의 실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또한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마음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복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교회 소식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모임 안내는 각 부서별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식사 후에 있고요. 성가대 모임이 3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금주 모임 안내는 5월 19일 토요일 날 자매에서 야외 교제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 추후 통보는 저희 각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이블 캠프가 이제 2주 후로 왔는데요. 5월 26일 토요일부터 5월 28일 월요일까지 예정입니다. 회비는 5세 미만은 무료고요. 6세부터 중고등부는 100불, 그리고 성인은 150불, 작년에는 100불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침낭, 세면도구, 성경, 운동복, 그리고 간단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다 각자 개인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정자 집사님과 작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건강 회복 위해서 항상 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듯이 방글라데시 타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한인타운에 사시지 않더라도 뭐 만약에 뭐 간단하게 뭐 피코 도서관에 있는 그 카드만 만들어도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희 현성 집사님께 그 투표용지를 받는 방법을 이따가 여쭤보시거나 하시면은 저희가 다 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글라데시 자체가 거의 뭐 86%에서 90%가 다 이슬람권이라 저희 아무래도 기독교 저희 크리스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투표해서 그거를 막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각자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가 없이요. 저희 축하 연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더스데이를 위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축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노래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눈물이 되어서 나의 입술에 노래 되어 나의 기쁨의 노래 되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인사드리고요. 저희 주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또 저희들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걸음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세워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겸손한 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모든 일정들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